구약성경 905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악인에게서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악한 자를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은 후에 비로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편 141편은 이러한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다윗 왕의 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이 겪고 있는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주는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의인들과 함께 고통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악인이 제안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인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의인들의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의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로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악한 일을 당할 때, 악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 때 가장 절망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악한 자의 집요함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일단 자신의 공격의 대상이 된 이상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힘이 빠지고 진이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자들은 너무나도 막무가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악한 자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화가 나서 날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자가 막무가내로 나올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한 자의 손에 걸려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급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속히 오시옵소서. 나에게 속히 달려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최선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치 배수의 진을 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아주 다행이지만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 혼자 있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력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우리와 악한 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악한 자의 싸움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악한 자를 상대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뒤로 숨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분향함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연기가 일직선으로 바로 하늘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도가 하나님께로 직행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도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자기 변명을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직행하는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활짝 연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즉 이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한번 전능하신 손을 펼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저녁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저녁 제사는 낮에 드리는 제사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낮에 드리는 제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주 분주하고 복잡한 그런 제사라고 하면, 저녁 제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이제 몇 사람만 남아서 진지하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이러한 긴급한 기도는 중간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신문고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신문고. 아주 억울하고 어려움 당한 백성이 이 신문고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친히 신하를 보내어가지고 직접 그 백성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직접 왕에게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러면 뭐 세상에 그것보다도 빨리 일이 해결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러한 신문고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악한 자를 상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상대할 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들에게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은 무조건 나쁜 의도로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입단속을 잘해서 그 악한 자의 나쁜 꾀에 걸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악한 자들 가운데 세우실 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의 모함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을 이기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를 친다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입은 좀 다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순전하게 한마디 말을 잘못했다간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역공격을 당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조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악한 자를 상대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악한 자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악한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함께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절대로 우리는 그 악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사로 분명히 거절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사람들이 악한 자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은 악한 자의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보복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무엇인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악한 자는 사람을 조종할 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편에 서면 의인이 나를 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의인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설령 의인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으로 알고 절대로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이 사람이 지불하는 대가였습니다. 이 성도는 악한 자와 손을 잡게 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굳이 의로운 사람의 편에 서서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겠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악한 자가 재난을 당해서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원수가 망하면 기뻐하고 기도를 그만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도는 자신의 싸움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마귀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재난을 당하는 것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결국 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들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위 곁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위는 어떤 바위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숨어 있는 곳이며 성도들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만일 여기서도 쫓기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성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고 접근하면
내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성도들이 한 말은 그대로 다 성취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달다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말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영혼의 약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히 진리 덩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의 고백은 그 하나하나가 실제로 살아있는 복음과 같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결국 악한 자가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성도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트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라고 했습니다. 농부들이 그 밭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밭을 갈다 보면 큰 흙 덩어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농부들은 그 흙 덩어리를 다 부수어버립니다. 부수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이게 가루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악한 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흙덩이를 부수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해골을 완전히 부수어 스월, 즉 음부 입구에 흩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아직 성도들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뼈조차도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재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을 악인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기분이 나쁘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완전히 동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아무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내어 쫓으려고 해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십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그물이 보이고 함정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은 절제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모하고 무리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무리수를 응징하셔서 완전히 파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한 자가 무리수를 두어서 스스로 함정에 걸려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빨리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악한 자를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악한 자가 등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리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굳이 악한 자가 나타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한 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의 등불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앞길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행행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함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93장입니다.